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행복하세요. 주님 안에서 행복하세요. 먼저 우리 많은 성도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덕분에 청년부 비전 트립을 일본으로 잘 다녀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꿈을 꾸게 됐고요. 기도를 시작하게 됐고요. 많은 것들을 다시 주님 안에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기도와 후원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사태 이전에 해외를 다녀오고 정말 오랜만에 청년들과 비전 트립을 가기 위해 해외 나가기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본을 가기 위해서 제가 굉장히 깊숙하게 박아놓았던 제 소지품 박스 안에 있던 여권을 다시 한번 찾아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여권을 찾아서 보다 보니 제가 한 가지 떠오르는 게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여권의 헨리 지수였습니다. 헨리 지수는요, 우리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흔히 말해 여권 파워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여권 파워가 전 세계 몇 위인지 아십니까? 대한민국의 여권만 있다면 비자가 없이도 193개국을 그냥 들어갈 수 있는 전 세계 외 2위에 등극되어 있습니다. 제가 새삼 대한민국의 여권 파워를 느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 유럽에 있는 영국 런던을 방문했을 때에는 아직 우리나라 여권으로 기계에 스캔만 하면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입국 심사관에게 까다로운 질문들을 받고, 그리고 제가 어디에 머물 건지, 그리고 다시 돌아갈 비행기 티켓은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다 보여주고 말하고 알려줘야만 그제서야 제 여권에 도장을 받고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두 번째 다시 런던을 가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얘는 그런 까다로운 입국 심사관을 거치지 않고요, 유럽에 있는 EU의 연합국들과 같이, 그리고 미국, 그리고 굉장히 선진국과 그들과 잘 우호 관계가 있는 나라들, 혹은 영국 자국민과 같이요, 입국 심사관을 거치지 않고 그저 기계에 제 얼굴을 스캔하고 여권을 찍기만 하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와,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구나. 그냥 여권을 스캔하는 것만으로 그 까다롭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전에는 런던 히드로 공항을 통해 들어가려면 실수를 하고 질문에 답을 못해서 끌려가는 일이 비일비재했었거든요. 그렇게 악명이 높았던 히드로 공항을 아무렇지 않게 대한민국에 여권이 있다는 걸로 들어갈 수 있다. 저는 우리나라 여권 파워를 새삼 느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보다 더 좋은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좋은 여권과 같은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할 사람이 갖고 있어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바로 어린아이와 같이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어린아이라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어린아이라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무엇이 있으십니까? 순수, 순결, 꿈. 이거는 굉장히 가능성, 이건 굉장히 긍정적인 표현이라면, 요즘은 어린아이라 하면 금쪽이라고 해서 고집불통, 울보, 거짓말쟁이, 이런 이미지도 떠오르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여야,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여야 소유할 수 있다 말씀하시는데, 과연 어린아이에 무엇을 두고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러한 자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예수님과 어린아이와 관련된 에피소드는요, 마가복음에 2번 나옵니다. 마가복음 9장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10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앞선 9장에서는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큰지, 내가 더 큰 자다, 내가 더 예수님과 가까이 있을 거다 라고 논쟁을 벌이자,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불러 제자들 앞에 세우고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져야 하고 겸손해야 함을 말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또한 약하고 낮은 자를 돕고 보살피는 것이
예수님, 나를, 그리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9장 37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며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그런데 오늘 말씀은 9장에서처럼 어린아이의 낮은 존재, 겸손한 존재, 연약한 존재의 특징을 두고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율법학자이며 지도자, 그리고 그 당시에 유명한 선생님에게 나의 어린 자녀들을 데려와 만져짐을 받고 축복받는 일이 그 당시의 풍습이었습니다. 이 풍습에 따라서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도 아이들을 데려왔습니다.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회복시키시며 때로는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잘 아시기에 해석하고 가르쳐 주셨던 예수님에게 자신의 아이들이 만져주고 축복받기를 바라며 데려온 것입니다. 이미 너무나 많은 인파가 예수님 주변에 있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한번 보고자, 예수님을 만나보고자, 그분의 가르침을 받고 회복되고자 이미 너무 많은 어른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이를 비집고 이 당시에도 부모들은 자신의 자녀를 예수님 앞에 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자 제자들은요, 흡사 예수님의 경호원이라도 된 듯 그 어린아이들을 데려오는 부모와 어린아이들을 꾸짖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제자들을 꾸짖으시며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어린아이를 두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러분에게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2024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이것이 아니면, 이것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이것이 없으면 안 된다. 솔직하게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데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며 몇 가지를 적어봤습니다. 제일 먼저 떠오른 건 카드더라고요. 돈을 들고 다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무언가를 사고 생활하려면 카드가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리고 목사다 보니 떠오르는 것이 성경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애플 제품들, 맥북, 핸드폰, 아이패드, 그리고 또 적은 것이 저는 잘 때 꼭 베개를 하나 끌어안고 머리에 베고 자야 돼서 베개 2개가 필요하다고 적었고요. 그리고 제 자동차를 적었습니다. 여러분은 뭐가 떠오르십니까? 오늘 2024년을 살아가는 오늘, 나에게 이것은 꼭 필요하다, 이것이 없으면 내가 너무 불편하겠다 라고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요즘 타임슬립 그리고 시간여행을 주제로 한 다양한 영화 그리고 드라마, 웹툰들이 나오는데요, 여러분이 갑자기 어떠한 일을 통해 과거로 갔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선시대, 고려시대쯤으로 우리는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게 아니라 평생 그 시대에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 땅에서 오늘 딱 2가지만 그 시대로 갖고 갈 수 있다면 무엇을 가져가시겠습니까? 저는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적어봤는데요, 이때에는 제가 성경책을 가장 먼저 적었습니다. 제가 성경책을 다 외울 수 없고 다 기억할 수 없기에 일단 성경책은 제가 무조건 하나 가져가야겠더라고요. 그리고 적은 것은 역사책이었습니다. 역사책을 알아야 그 당시에 일어난 일들을 대비하고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 것 같아서요. 그리고 적은 것이 바로 안경입니다. 그리고 이어 적은 것이, 저는 추위를 되게 싫어하기 때문에 패딩을 적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콜라를 적었습니다.
제가 커피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커피는 그 시대에 가서 제가 무언가를 볶아서 우려 먹으면 비슷하게 맛을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탄산음료, 콜라는 제가 절대 만들 수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적어보았습니다. 제가 드린 질문의 답 중에 여러분이 솔직하게 생각해 본 그 답변 가운데 그것이 없다면 정말 살 수 없을 정도로 간절한 것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없다면요, 내가 오늘을 살아가거나 조선시대나 고려시대로 과거로 내가 가 그곳에서 평생 살아야 할 때 이것이 없다면 내 생명이 위험하고 내가 정말 살 수 없을 것 같은 것이 있으십니까? 주님께서 왜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가? 그 이유는 어린아이는요, 부모가 없다면 절대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없다면, 보살펴주는 존재가 없다면 하루도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어린아이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두고요, 절대 의존성이라 말합니다. 뭐라고요? 절대 의존성이요. 어린아이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그리고 그 당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절대 의존성입니다. 어린아이는요, 부모에게 절대 의존합니다. 다른 동물들은요, 태어난 지 몇 시간이 되지 않아 걷고 뛰고 스스로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요, 태어나 몇 개월이 지나도 고작 기어다닐 뿐, 몇 년이 지나서 비로소 걷고요, 움직일 뿐만 아니라 태어나서 바로는 인간은 스스로 먹지도 못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이는요, 부모가 없다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다 컸다 말하지만 제가 일본을 함께 다녀온 청년들을 보니 여전히 청년들도 어른이다 말하고 성인이다 말하지만 여전히 부모님의 영향 아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대부분 누군가의 보살핌을 받는 입장이기보다는 자녀들을 그리고 손자 손녀를 보살피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것임을 더 잘 아실 거라 믿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오늘날 더욱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오늘날엔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지 않아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 비전 트립을 가서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 선교사님께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일본의 교회가 적고 기독교 인구가 적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풍요라는 겁니다. 전도를 할 때, 선교를 위한 방법을 모색할 때 먹을 것을 나눠줄 거기 때문에, 맛있는 것을 준비해서 대접할 거기 때문에, 좋은 선물을 준비해서 줄 거기 때문에 교회를 오라 말하는 것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라는 일본에서 말입니다. 우리 주변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나는 또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상대적인 결핍만 있을 뿐 정말 오늘 하루의 끼니를 걱정하며 생명의 위태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부르짖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물질적인 풍요는 우리를 더 이상 소망이 없어도, 즉 하늘 소망,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다는 착각을 만들어 줍니다. 상대적인 빈 곳 속에서 남과 비교하는 일만 드러나 스스로 만들어낸 상심과 낙심하는 일만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아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저들의 것이라 말씀하신 대상은요, 그 당시에 있던 인파들 뿐만 아니라 특정하여 사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겠다, 가족도 내려놓고요, 물질도 내려놓고요,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이미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에게 어린아이와 같이 않다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소유할 수 없다 말씀하셨다고요.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이라 말하고 예배하고 있는 우리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물질의 풍요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지 않는, 아니 하나님 없이도 일부분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도 된다라는 무의식 중에 착각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어린아이가 부모가 없다면 살 수 없는 것 같이 하나님이 없다면 살 수 없는 자가 되어야 한다. 어린아이가 부모가 없다면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없다면 안 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입술로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자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절대 의존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절대 의존한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무섭게 느껴지도록 광신도가 되어야 함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간다는 것, 인격적이신 하나님은요, 강압적으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를 강제적으로 이끌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지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의지로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지만 그 선택과 결정의 기준은, 즉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은 내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겠습니다.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겠습니다.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대수롭지 않은 것에서부터 중요한 일까지 전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바라보고 기도하고 그 응답이 있을 때 내가 움직이고 선택하고 결정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개인의 마지막, 그리고 온 우주의 마지막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매 순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느끼며 살아가게 될 겁니다. 또한 15절의 말씀을 보면 어린아이의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15절의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앞에 바라보며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어린아이는 전적으로 부모님을 신뢰하고 부모님이 주시는 것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누립니다. 나를 사랑하는 부모님이 나를 보살펴주는 존재는 나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주리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100% 받아들이는 사람이 사실 얼마나 있을까요? 노아는 자신에게 벌어진 일들 앞에 하나님께 의심하지 않고 일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요,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에게 사명을 받을 때 몇 번이고 거절했습니다. 요나는요, 니느웨에 가지 않고 반대로 다시스로 도망갔습니다. 하박국은 불평의 선지자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께 당시 자신이 보기에 부당하고 합리적이지 않은 것들을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당장 보기에 불편하고 부당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좋아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어린 아이가 어떠한 의심도 없이 어미가 젖을 물릴 때 그것을 받아먹듯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뜻을 받아 그대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절대 의존성에서 벗어나 내 멋대로 선택하고 결정한 결과로 오는 것들 때문에
그 괴로움과 어려움이 나의 십자가다라고 합리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부모가 우리에게 쓰디 쓴 약을 줄 때 그것은 괴롭히기 위함입니까? 그의 나음과 그의 회복을 위해 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들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임을, 그리고 이후 나에게 회복이 있고 가장 좋은 것이 예비되었음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언제든 가장 선한 것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주실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 안에 머물며 살아가기를 힘쓰는 우리가 됩시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장 좋고 큰 선물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엄청난 선물을 우리는 이미 받았습니다. 그렇게 너무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만족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게 소중한 것들을 포기해도 아무렇지 않을 만큼, 아니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은 없음을 노래하며 이곳에서 함께 예배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게 될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손에 잡고 있는 것을 놓았을 때 부모님이 주시는 정말 좋은 것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여전히 붙잡고 있는 세상의 것들을 이제는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강남제일교회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라 라는 말씀을 듣게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강남제일교회 성도들과 같은 자들의 것이라, 강남제일교회와 같이 신앙생활하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이 엄청난 말씀을 듣는 이곳에 모여 예배하는 우리, 또한 강남제일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그렇게 하나님의 절대 의존성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은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보배,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줘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리 시간 말씀을 붙잡고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 의존성이 우리 안에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입니다라는 입술의 고백만으로 끝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소서. 어린아이가 부모가 없다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것 같이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다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돌이켜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과 관계 맺으며 하나님이 내 옆에 없다면 살아갈 수 없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한 이 시간 같이 회개했으면 합니다. 물질적인 풍요로 인해 내가 먹고 사는 것에 전혀 어려움이 없기에 하나님이 없어도 살아가는데 어떠한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다면, 하늘 소망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 되고 나의 동기가 되지 않았다면, 그것이 없어서 살아갈 수 있었다면 오늘 이전의 우리의 삶을 회개하길 원합니다. 상대적인 빈곤 속에서 남과 비교하는 일만 늘어나 상심하고 낙심하는 일로 죄를 짓고 있었다면 우리 시간 그 모습 또한 함께 회개하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내가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이 기도 제목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에게 말씀하신다면 어떠한 의심도 없이 감사와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는 굉장히 단순한 고백과 같지만 엄청난 결단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선교하러 가라 하시면 기꺼이 아멘으로 받으시겠습니까? 너의 물질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말씀하실 때 기꺼이 전 재산을 다 내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 결단과 헌신을 필요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믿음과 용기를 나에게 달라고, 어린아이가 어미의 젖을 물릴 때 어떠한 의심도 없이 그것을 받아 누리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그것을 기꺼이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과 용기를 달라고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을 가장 큰 선물과 은혜임을 받았기에 기꺼이 주님의 뜻과 명령에 언제나 기쁨으로 순종하는 우리 강남제일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외쳐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이 말씀 선포하심에 하나님이 종도 기꺼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무릎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나에게 선포되어지고 들려졌을 때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어떠한 의심 없이 감사와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지, 여전히 내 안에는 의심이 있고 하나님 여전히 믿음이 없음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엄청난 이 고백을 우리 강남제일교회가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그것들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능력과 믿음으로 그것들을 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다시 살아났음이 가장 큰 선물이고 은혜임을 깨닫고 알기에 주님의 뜻과 명령에 언제나 기쁨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부담감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강남제일교회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 그렇게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가득가득 이곳을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같이 교회 학교의 여름 사역들을 위해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청년부 비전 트립이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하나님께서 비전 트립 가운데 청년들에게 주신 그 마음과 꿈, 그 생각들을 청년들이 이제 일상생활에서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유치부 성경학교 또한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아직 생각의 기준이 다 정립되지 않았을 때 주님을 만나고 교회가 행복하고 즐겁고 너무나도 좋은 곳이다 라는 기억과 생각들이 우리 유치부 친구들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유치부가 부흥됨에 젊은 가정들이 더불어 부흥되고 이 교회 안에 함께 주님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7월 25일부터 27일까지 아동부 여름 캠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챔피언이란 주제로 나아갑니다. 주님이 만지시고 세우신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를 그 캠프 가운데 배우고 주님 안에서 자라나는 우리 아동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7월 26일, 27일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소명,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이라는 주제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순종하는 우리 중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 학교가 교율과 이성, 합리적인 사고에 따라 당장의 결과만을 기대하는 다음 세대를 그러한 눈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 끊임없는 사랑과 은혜를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계속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고 뿌리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이 교회의 여름 사역과 다음 세대를 위해 주님의 이름을 한 번 외쳐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